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료하고 성전 기구들을 또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다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 밑에다가 이제 안치하는 그런 일이 남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바로 그곳에 안치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언약궤는 그 안에 이제 두 돌판이 있죠.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만나도 있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 그 두 가지는 사라지고 이제는 두 돌판만 그 언약궤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주신 것인데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지금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은 그 구름이 이렇게 덮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에 봐도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완공하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더라. 이제 그렇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냐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의식과 또 실제로 그러한 믿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임재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이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고 할 때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같이 그 언약궤 속에 두 돌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도 설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서로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같이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그저 세상 이야기만 한참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의 두 돌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귀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제금, 비파, 수금, 나팔 등 모든 그 악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예,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수많은 적군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그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터 앞에서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적군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우리가 찬송부터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맨 처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도보다도 찬송이 먼저 앞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송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곧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찬송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 속에 그런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다른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소그룹을 하며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모일 때도 항상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대화를 주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에 그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구름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찬송과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늘 모이며 살아가시며, 또 우리 혼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과 말씀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